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말씀 한 대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창세기를 이제 8번째 보게 되거든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장 한 장씩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쑥쑥쑥 볼 수 있는 시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살펴보게 될 건데, 우리가 같은 주제 계속 보고 있거든요. 단 하나의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주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깊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시 브레이크 하시고요. 창세기 8장 다 읽어보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봅니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오늘도 8장 속에 드러나는, 홍수 속에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 가치 한번 깊숙이 들여다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노아 홍수 얘기를 보고 있잖아요. 7장, 8장, 이제 6장부터 해서 쭉 보고 있는데, 언제나 같은 주제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 느끼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 66권 볼 때 예수를 떠나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이라는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주어지는 책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훈도, 그 책망도, 그 의의 발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시고 그것을 보시게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 소망을 느끼게 된다는 그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 삶을 뒤덮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먼저 8장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노아 홍수 얘기, 특히 노아라는 인생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노아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노아가 한 일들은 대단한 일들입니다. 그 시대에 적어도 12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특히 히브리서에는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묘사를 할 정도로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평가가 좀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콕 집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8장 21절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나자 그가 본 세상의 모습이 너무 참혹함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온 땅이 1년 넘어 물에 잠겨 있었단 말입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지옥도가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기식하는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지워주고 노아에게 새 땅을 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보는 것은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점심 드시기 전이라면 조금 죄송스러운데, 나무에 시체가 걸려있다든지 아니면 짐승들이 걸려있다든지 바닥에 죽은 사체들이 썩어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옥이 있다면 여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참혹함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심판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자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스스로가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공의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죄가 나를 공격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게 인생의 가장 아픔이죠.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런 심판의 내용이 아닌,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가 세상에 도착했을 때 정말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갈급했을 겁니다. 이제 온 땅에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때 그의 절박함은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예배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 흠양하시자 하시는 얘기가 뭐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자, 여러분 본문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지칭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땅에는 이제 노아밖에 없거든요. 노아 가족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은 여전히 악하다. 이게 노아를 향한 평가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에요.
노아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것도 그 마음에 탐심 있고 욕심 있고 정력이 꿈틀꿈틀거리는 아담의 후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존재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악한데 여전히 죄인인데 내가 그 심판을 유보시켜 줄게. 왜?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너희를 여전히 지키고 싶으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인같이 보이는 노아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섰을 때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더라도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지은 죄악 앞에 우리 스스로 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도 살펴보았지만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방주에 탔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더욱더 디테일하게 해보자는 거지요. 결국 구원은 의인됨으로 인하여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그들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이 노아 홍수가 처음 시작될 때 노아에게 한 명령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장 14절을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너 살리라. 근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봐야 되는 단어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나무라는 단어예요. 그럼 왜 방주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졌을까? 그것이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말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첫 인류가 무엇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됩니까? 사탄의 유혹요? 아닙니다. 유혹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 속에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나무였어요. 하나님과 언약, 계약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인류가 먹었지 않습니까? 나무를 먹었단 말입니다. 나무의 씨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 속에 하나님과의 멀어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쫓아냄,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죄덩어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움은 이 멀어져 있는 그리고 떨어져 있는 우리,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또다시 주려고 하시거든요. 그 처음이 노아 홍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심판받을 때 나무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무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님은 계속 진행해 나아가세요. 실제로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나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실제로 나무가 올라타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인류의 죄의 나무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또다시 그 나무를 지는 분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주받은 나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방주에 올라타는 겁니다. 죄된 나무 속에 들어가 그 죄를 뒤집어 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죄된 나무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지금 노아 홍수에 일어난 그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금 방주 되신 그분이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방주가, 나무가, 죄된 나무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죄를 뒤집어 쓰시는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니 살았다는 거죠. 죄인으로 죄 없다 칭함을 받는 장면이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결국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8장 20절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장면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단으로 드렸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는지가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처음부터 착한 것이 그리고 악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태웠던 정한 짐승들, 그리고 정한 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노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태워지는 제물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땅에 정한 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오늘 성경 우리가 보셨잖아요. 21절에 노아도 의인은 아니다. 노아도 죄인이다. 그럼 이 땅에 유일한 의인은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 없이 태어나 죄 없는 인생을 사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실 유일한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분. 그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그 은혜. 그것이 불태워질 때 노아의 죄가 사라질 것이다. 노아 홍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보여줍니다. 나무에 들어갔습니다. 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 주고 있기에 노아가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에 올라타는 것이다. 새로운 나무에 올라타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정결하다 부르는 짐승을 태움을 통하여서 이 정결함이 무엇인 줄 아느냐. 세상에 정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정결함을 입혀줄 나의 독생자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가 불태워질 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희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결국 노아는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인류 모두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잘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오늘 꼭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오늘도 기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자들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세상이라는 저주받은 나무 속에서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고 그래서 캠코를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창세기 9장을 통하여서 또 살펴보기를 바라봅니다.